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그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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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7째 주일 예배를 묵상기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함께하시며 우리 모든 연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대하며 이 시간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위에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입니다. 하늘의 거룩 전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모든 지와 의무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나의 죄를 이 시간에 치료하여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287장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연료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김미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근속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들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힘들고 불안한 위기의 시대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개인과 사회와 가정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간구하는 이 모든 것 저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푸르른 오후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터전이 되어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증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신뢰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초대 교회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열정을 되찾게 하옵시고 은혜의 간격이 있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주님의 몸된 산증인 재단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신 최명희 근사님, 하루속히 일어나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글로리아 대원님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찬양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남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글로리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찬양 공명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참 신비한 하나님이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기관이죠. 가정에 부부가 만나고 또 자녀를 기릅니다. 하루하루
자녀가 많으면 더 많은 일이 일어나죠. 부부간의 문제도 일어나고요. 자녀에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 밖에서도 일어나고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나집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저녁에 그 가정의 부부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 내용을 가지고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죠. 글쎄 이 부부가 깊은 인격적이고 또 영적인 이런 깊은 대화를 주고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서 자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부부 문제도 풀려지고 시부 문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문제, 고부 문제도 풀려지고요. 신기합니다. 만남입니다. 대화입니다.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대화 이외의 능력이 바로 가정이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에서 신앙생활이 모두 시작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이고 은밀한 관계의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신뢰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거기 감동받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뜻을 부인하고 여러분 아무도 못 이깁니다. 내 고집, 내 뜻을 누가 이깁니까? 부모도 못 이겨요. 온 세상이 다 달려도 못 이기는 내 이 욕심과 내 자아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에서 은밀한 만남에서 능력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몸을 다 헌신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첫 출발은 하나님과 온 성도들이 모두 깊은 대화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잘 달려가다가 그만에 이단과의 전쟁 속에서 분주하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이 있는 척하는 이런 냉랭한 교회, 굳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 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간조하고요 열매가 없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일깨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깨어나라, 깨어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나하고 멀어졌는지 빨리 회복하고 그 자리로 와서 나하고 만나자, 나하고 대면하자는 주님의 음성, 명령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다시 만나면 너희들은 분명하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을 때의 그 능력을 회복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1대1의 이 인격적이고 이 참으로 솔직한 이 만남을 가질 때 서로 통합니다. 서로 소통이 되고 심정이 통하면 못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잘 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아기를 못 가지는 불임 여성입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불임 여성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모두 다 자신도 믿고 온 동네 사람도 믿고 친정도 다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답답하죠. 한나입니다. 기다려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 시댁에서 다른 여자를 구해가지고 분인나라는 여자를 구해서 이 남편과 만나게 해서 자녀를 수없이 낳습니다. 여러, 성경에는 몇 명이라 안 나옵니다. 여러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나입니다. 아기 못 낳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이 말은 좋게 하지만 남편이 가까이 못 나갑니다. 시댁에요 못 나갑니다. 고개 못 듭니다. 동네 못 다녀요. 한나예요. 한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실로 성막 성전에 올라가서 저 구석에서 웁니다. 통곡합니다. 통곡.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 태의 문을 열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남편 사랑받고 시댁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좀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 만들어주세요라고 엉엉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들을 정도의 그 울음이에요. 간절한 울음입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요, 뭔 소리가 이리 다 보세요. 저를 다. 뭔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자기 신세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몸부림치는 그 음성을 이 한나가 듣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한숨 소리에 뭐라 그러느냐? 한나야, 너도 답답하지? 나는 더 답답하다. 뭐냐?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모습에 내가 못 견딘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고 가서 전해야 될 사람이 없는 이 내 마음을 너는 아느냐는 이 음성을 이 한나가 듣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 문제는 저쳐두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장 15절에는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정이 통했다. 하나님 사정을 내가 알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한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이 옵니다. 왜요? 내가 무엇인데?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줄 알았고 나를 하나님이 나 완전히 버렸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무한테도 말 못할 그 하나님의 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제사장한테도 공개하지 않고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속사정을 말하니 한나가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하냐 말입니다. 한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버렸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소원이 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이상은 나는 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이 심령의 변화가 오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 읽다가 보면 이런 의문이 없습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해놓고 왜 바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 한나가 읽고 나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기쁨으로 자기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한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헌신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줍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 젖을 떼자마자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성전에 바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일생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다 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2인 3남 2녀를 더 줍니다. 3남 2녀를 주죠. 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댁 사랑 받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분있나 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기다리셨고, 한나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은밀한 1:1 만남에서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불교,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하고 이 신앙인이 우리 기독교인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요, 하나님께 복을 빚고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요, 교회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우리와 자손들이 성공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확인하고 기쁨으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며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생활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름하여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골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골방.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1:1로 은밀한 깊은 교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걸 버릴 것 아닙니까? 골방의 위대함입니다. 골방. 그래서 오늘 주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당시의 사람들이요, 시장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받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문을 잠그고 1:1로 은밀한 만남을 가지라. 코로나19 대면 비대면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면하는데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동안에 사람들과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요,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만나기보다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만나자. 내가 너에게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실히 믿어지면 그게 됩니다.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요,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힘들어 하실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고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원함입니다. 원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좀 떨어집니다. 그 표현이 돌 던질 만큼 가서 해놨습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대면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는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떨어집니다. 사람들과 제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1대1로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깊었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 안 질래요. 나 십자가 안 질래요. 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3번 기도하시고 난 예수님은 변화됩니다. 변화된 모습. 처음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이 3번 기도한 후에는 전혀 달라집니다. 가볍게 일어납니다. 제자들을 깨우면서 가자. 나 십자가 져야 된다. 기쁨으로 일어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정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나와 대면하자, 하나님과 대면하자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저의 신앙이 식어져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부르는 시간입니다. 나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만나자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야 너도 살고, 너 집도 살고, 너 자녀들도 살고, 교회도 산다는 주의 음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 금년도표 정했습니다. 작년 연말 정책당회 했는데 사실 지나고 나니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표를 정했어요. 저를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한국교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남목사 보고 하는 소리인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들어가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먼저 쭉 읽으세요. 참고로 그 읽을 때 여러분, 그 성경책이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있는데 주석이 있는 성경책은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성경에 옆에 많이 설명해는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왜요? 그거는 그 쓴 사람의 받은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성경 글자만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골방. 아유,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예,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가 골방이었고 또는 광야도 골방입니다.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서 기도의 골방을 있는 게 아니라 만든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중에 골방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다락방이 없습니다. 침대 위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일찍 깨어나거든 여러분 잡생각 많이 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누워서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또 잠잘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동차 안이 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 중에 주님과 골방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나와 골방에서 깊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성, 한국교회의 영성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수도원에 가보신 분 계세요? 대단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주여 평화의 도구라는 그 기도를 한 성 프란시스가요,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골방에 기도굴에 들어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뭔 기도하느냐고 귀를 이렇게 기울여 들어보니까요, 1시간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 뭐냐?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또 한참 있다가 또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 나 혼자 중얼중얼하고 소리치고요, 사람들 다 듣도록 하는 이런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합심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주님과 나와 1대1로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따로 지를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하죠. 여러분 8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네. 여러분, 한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다리느냐? 한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느냐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얘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지극히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감동을 받고 주죠. 문을 열어서 다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먹을 것 마실 것 그건 날마다 구하고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저같이 믿음도 없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과 동력자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일은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뭐 독립운동요 철야기도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웃에게 인사하는 거, 길거리 휴지 줍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새 가족들을 잘 살피고 대화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합성세제나 농약 안 쓰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에게는 우리 산정형교회 목회에 올인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고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저들이 감동받을 정도로 섬기는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골방에서 만나자, 내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노라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생 동안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드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주의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찾아서 날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와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작은 일부터 쓰임받아서 이 땅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사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근부는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다려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사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어둠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었던 믿음, 사랑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두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기도의 골방으로 말씀을 들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감사 선교 장학헌금, 코로나19 구제 헌금도 올립니다. 주일 헌금도 올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연이어서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모든 유치원까지 개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장벽과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해도 받고 숨어 있기도 하고 밖에 출입을 못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영업자들과 실업자들, 중소기업 모든 사람들, 특별히 환우들과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코로나19와 몇 달 동안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의사, 간호사들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충성된 종들을 함께 하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시며 대장과 모든 임원들, 지휘자, 반주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활짝 펴시고 우리 같이 나눕니다. 예,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절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일부 예배 많이 나오시도록 항존직분 재직자들 모두 연락도 해 주시기 바라고, 구역장님들께서는 또 자치기관 임원들께서는 6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 여러 성도들 중에는 신방해보면 목사님 6월 첫 주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6월 첫 주일을 잘 기억해서 나오시도록 모두 신방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심야기도에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예,
제공하는 것은 지난주에 강구했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금주 금요일 심야 기도는 개학을 시작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시온 찬양대 오늘부터 봉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소식은 늘 나가던 소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시기를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도 우리 서희수 원사님 준비해 주시고 10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장을 지난 주간에 담궜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형심 집사님은 벌써 금년에 성격을 3독이나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계속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점심떡은 우리 이문원 권사님 남편 돌아가셨죠. 이 충표 성도님이 생일이 와서 포항에서 오늘 2부 예배 오시고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떡을 그렇게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김신우 장로님 잘 마쳤고요. 시술을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른들은요. 자식들도 아내도 누구도 못 봅니다. 면회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성도들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된 제가 집사람하고 기도한 끝에 금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자랑은 아닙니다. 사례비를 반납하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모두 힘내시고 이 코로나19를 함께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골방으로 갑시다. 골방으로 갑시다. 이거 인사하니까 골로 갑시다 이렇게 들리거든. 그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 붙입시다. 말씀과 기도의 골방으로 갑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의 골방으로 갑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1장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코로나19조차도 주관하고 손에 잡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골방 말씀과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과 하나님의 동력자로 다시 일으키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다시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환우들과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